복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에 힘쓸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조종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항상 문제점이 발견돼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모였는데 정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또 제 자신을 느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드라마 바이블 나누고 완료 딱 찍어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루 종일 온종일 보내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해도 제 안에서 생기는 이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이 산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가기에 가까운 곳에 그 곳이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자리로 움직입니다.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눈앞에 사라지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었죠. 그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의 부활하심을 보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목적을 잃어버리죠. 방황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다 각기 제가 의 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시는 40일 정도, 약 6주 정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목적에 분명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올라가셨나요? 그죠? 그냥 계셔도 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도 죽지 않으시고 계속 사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죠?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살고 계시고, 예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2019살이야. 막 이러시면서 같이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럼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입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면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이제 어디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늘로 다시 오르셔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고 왔습니다. 그 선포가 있어야 그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의 이전 영광의 회복입니다. 제가 뒤에 지금 성경 본문들을 쭉 써놨는데 이전 영광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있어야 될 그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다시 올라가심으로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철저한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이 살아서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증거하신 증거로 올라가신 거예요. 또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39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이거는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손진영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뭐냐? 곧 성령의 세례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되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두 번째 약속하신 거 기다려. 세 번째 그것이 내려오았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목적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주신 약속 나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선교 가보셔야 돼요. 선교 다녀오셨죠? 태어나서 한 번도 전도 안 해보셨다. 이거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도해보셨어야 돼요. 선교 나가보셨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재정이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뭐 딴 거 뭘 할 게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건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저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12절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1km 이상을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 주변에 안식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그 처소가 다 그렇게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한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 근처로 항상 이사를 다니신대요. 언제나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교회를 만약에 놀밴으로 가면 자기 놀밴으로 이사를 안 돼요. 써리로 가면 써리로 이사를 하셨대요. 여기서 한 30, 40년 사신 분인데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됐어요. 제가 차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성전이 가까워야 돼요.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맹리 사시고 써리 저 끝에 사시는 분들 교회 가까운 데로 옮기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기도할 곳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범하지 않기 위해 모였고 그들이 자주 유하던 그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이 다락방이 어딘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먹던 곳일 수도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그들이 모인 그 자리가 초대교회의 첫 교회의 모습, 그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을 향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가 빠졌어요? 유다 있으니까 가룟 유다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11 제자와 누구?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그렇죠?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저 뒤에 예수님 문 쭉 열고 들어오셔서 뒤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들어오시면 딱 알아챌 것 같아. 그냥 그죠? 딱 오셔서 딱 앉으셔서 딱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에 그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안 아프게 조용히 자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65세 70 넘으신 분들 다 그 얘기 하세요.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안 아프다가 잤는데 눈 떴더니 천국이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이걸 바라시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우리가 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될지 소망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모이는 게. 그래서 제가 드라마 방에 물도 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께 하라고. 함께 하라고. 제가 방을 다 만들었잖아요. 7개의 방을 만들어서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몇 주 하다 나와버릴 거거든요. 왜 나올 거냐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아침이면 카톡이 막 이만큼씩 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누를 때마다 완료. 혼자 할 때는 못하던 것들이 같이 하니까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틀어놓고 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는 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안 되는데 방에 넣어놓긴 했지만 이분이 설마 읽겠어? 했는데 완료를 누르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행복해서 보는 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끝날 때까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료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과거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주간 우리의 잘못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라린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면 처음에 몰랐는데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아파하게 겪었던 그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도 위로가 와요. 하나님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나누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모여서 함께 나누면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되고, 서로 품고 안아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죠? 움직였어요. 감람산을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모인 수가 120명. 우리는 120명의 숫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120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로부터 6월절까지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근데 이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보이실 때 성령 강림이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까지의 갭이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 9일에서 약 10일 정도를 120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목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면 50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제시되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모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도 안 따라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380명이 사라졌어요. 성경에서는 120명만 모였다는 거예요. 약 4분의 1 정도죠. 그들만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어떤가? 주일날 말씀 선포하고 나잖아요. 제가 나갈 때 보면은 오셔 손잡으시면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 자주 하지 마세요. 목회자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면 끝. 아셨죠? 은혜 받은 건 좋지만 저도 뭐 들으면은 아멘 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열림이 쌓여가지고 옛날에 들으면 속으로 아싸 오늘 성공이다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집에 갔는데 아내까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와 잘했다 이러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들으면 들을수록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4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똑같이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120명에 있어야 됩니까? 380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수의 원칙을 따라 많은 것이 좋죠.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아픈 시간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 붙들고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이라고 하니까 뭐 앞에서 찬양을 쓰던가 뭐 반주를 하던가 이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는 쓰레기 담당하겠습니다.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난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사역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설레기 지우고 성수하는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다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성도님들 데리고 가면 60 넘으신 분들, 70 가까이 되신 분들도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가면은 꼭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근데 모시고 가면은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시고 간식 만드시고 막 그래요. 권사님 그만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피곤하실 텐데 뻔한데 저녁에 제가 성경하면 예배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저녁 한 11시, 12시 되면 자는데 아침 4, 5시 눈 떠서 밥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베트남에 아이들 데리고서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3살? 3살 정도였나? 2살? 2살 된 아이가 따라갔어요. 뭘 해, 걔가 가서, 그죠? 2살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 애예요. 엄마 먹을 거 주고 두고도 막 뛰어다니고 아주 그냥 그런 아이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물어봤어요. 얘 가서 뭐해요? 뭐 했을까요? 제가 그 애에게 사명을 했습니다. 넌 타임키퍼다. 아침에 제가 눈 뜨면 제일 먼저 뛰어내려와요. 물어봐요. 목사님 몇 시에 깨워요? 6시 반, 6시. 네. 그럼 시간 보고 있다가 딱 보면 막 가서 다 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생각해보세요. 애기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날 사람 있습니까? 다 일어나요. 막 다 안아주면서 아우 알았어 일어날게 뭐 일어나서 정말 성실히 그 일을 행하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저를 귀찮게 해요. 목사님 언제 출발해요? 말도 막 더듬더듬하는데 목사님 언제 출발해요? 30분 있다가 네? 알았어요? 보고 있다가 엄마 30분 있다 알려줘. 그리고 지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떠서 놀라. 또 시간 되면 또 뛰어 올라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있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받은 사랑만큼 또 그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지만 어쨌든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소문이 뭐였냐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훔쳐간 자를 잡아야 된다. 예수를 따라하는 자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핍박들이 조금씩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모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냥 모여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벌이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뿐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갈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못 모이게 계속해서 만들어버려요. 요즘에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모이려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뿔뿔이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막 멀티미디어가 하도 발달하니까 막 실시간으로 예배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래도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계속 만들어져요. 성경 공부도 만들어지고. 제가 존경하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가 있대요. 새벽기도 말고 오전에 오후 예배.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어쨌든 예배한대요. 교육자들이 죽어난대요. 돌아가면서 그 예배 다 맡아야 되니까, 아이고야, 나 이번 주 설교가 6번이야. 막 이런 설교자도 있고. 근데 하는 거예요. 모임, 성경 공부다, 모임이다, 함께 선교하고 준비하고 하면 계속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 싫어해요. 그리고 안 모인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도하기 많이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교회 안 오는데요. 아니, 요즘에 사람들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는 현장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언제 많이 모입니까? 분양할 때. 줄 서라고 하면 다 모이죠. 입시 설명회 한국에서 다 모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 뭐죠? 도어크러싱, 크래싱, 그 뭔가 그거요. 문 열면은 막 제일 먼저 선착순 들어가고 쫙 줄 서요. 그죠? 뭔가 그럴싸한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곳이면 사람들 다 모여요. 다 모여. BTS 콘서트 한다. 다 줄 서서. 쫙. 또 맛집. 사람들 와서 다 기다려요. 그들이 왜 모이나를 생각해보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래요. 자기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래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즐거움을 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뭔가 즐겁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교회가 무슨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벤트를 할까요? 교회에서 BTS 불러서 콘서트 하면 여기 꽉 차겠죠? 그 완탁교회에서 BTS 누가 한 두세 명 와가지고 간증 집회한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 터질걸요? 한번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 할까요? 부를 수가 있나? 한국에서 한참 교회들이 이런 일들에 푹 빠져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귀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을 주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로 모이는 공동체 되기 시작하면 끝나요. 비즈니스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사회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 이벤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치장한 듯 하지만 속이 썩는 교회들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언제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까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도 아직 단단히 다져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썩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내 안에 회복 없이 사람들을 끌어당겨 봐야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 시작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흘러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또 그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로 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는 성장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기 좋아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교회는 겉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썩어짐이 있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선교지 개척하고 교회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흩어져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가 커질수록 더욱더 많이 흩어지고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야 돼요. 금요기도에 더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으심이 있을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 더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여기 보면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와 가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쨌든 처음에 모였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가 되었든 어찌됐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 피가 능력인지 어쩌면 몰랐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게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직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다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하나로 올라간 그 기도가 어디에 모일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었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고 그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모자이크 아시죠? 그냥 막 조그만 거 뭐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멀리서 이렇게 다 만들어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형상이 되어 있듯.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 모형이 하나 나와요. 함께 모여 각기 다른 마음인지 몰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게 나와요. 구약에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전쟁터에 그냥 나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매일 예배하게 하셨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돌며 예배하게 하셨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걸 내가 걸어야 되나? 말하다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순종하는데. 함께 모인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각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함께 모여 그 성전을 돌 때, 성벽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보고 쫙 하면서 찬양했을 때 성벽이 갑자기 안으로 확 무너지잖아요. 그때 심장마비 걸린 사람 몇 명 됐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했잖아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할렐루야 쫙 하는 순간에 안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려고 그러죠. 각기 다른 사람 모였잖아. 저 사람 너랑 달라. 너랑 다른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막 각기 사분오열, 오열시키는 사람들의 마음들과 이야기들과 막 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교회 안에 떠돌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기도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요? 그 뭔데? 아, 얘기 좀 해줘봐. 아, 궁금해. 얘기 좀 해줘봐. 말 안 할게. 그래? 아, 그 사람 그렇게 안 말했는데 그랬어? 이게 아니라 돌아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럽게 그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는 단어가요, 프로스카르테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 붙들어 매라예요.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졸릴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아, 역시 은혜 받은 분들은 다 알아요. 말씀 듣다 보면 졸 때 있으시죠? 지금 살짝 죄송합니다. 졸리게 설교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다 주무시는 줄 알겠네. 한 번도 안 주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고개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붙들어 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공간에 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겠다. 예전에 고시 공부하는 분들 보면 책상 의자에다가 자기가 묶어버리잖아요. 꼭 묶어놓고 나 이 의자를 떠나자 공부할 거야. 막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 막 이쑤시개 끼고 막 무단가 막 이러면서 뭐예요? 그 마음과 열정이죠. 간헐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오로지 기도의 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고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기도가 가능하게 했을까? 왜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을까? 가만히 모여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도 시작해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엇을 찾아야 될까? 그들이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뭘까요? 너희들에 있는 악한 것들을 먼저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이 기억됐을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줄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그들이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붙들며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이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해야 하는 데 힘쓴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강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힘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냐? 기도를 해야 움직일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너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한번 맛보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되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경험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영육했던 한 청소년 아이가 7년을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이 교회 오는 걸 기도한 친구가 있어요. 7년 동안 기도 제목이 부모님 교회 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친구가요, 고2 때 부모님이 정말 교회로 오셨어요. 어른 예배를 온 게 아니라 청소년부 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이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그냥 감격에 겨워. 우리 엄마 아빠 처음 예배 드리러 왔대요. 자기가 7년을 기도했대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할게요. 왜? 야 이거 너무 내가 봐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될 거예요. 왜? 뭘 믿고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도 왔는데 우리 엄마도 7년 만에 교회 왔는데 들어주실 거예요. 그 아이는 어디 가나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당장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몇 명이 모이고 안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부서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때부터 청소년 예배를 또 오픈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데 기차가 움직이긴 하지만 어딜 따라 움직여야 돼요? 철길을 따라 움직여야 되듯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온전히 붙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평양대부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부디신학교회가 부흥했던 때는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300여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큰 지도를 가운데 딱 펴놓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 저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우리가 가겠사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손가락으로 나라들을 순서대로 가르쳤는데 순서대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300여 명이 모인 사람들이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 땅으로 가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 교회, 주의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버리라니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또 버려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 간구하지 말고 두 팔을 벌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안에 슬픔에 아픔에 기도의 제목도 혹시 있으십니까? 뚫리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중에 앞에 맡깁니다 할 때 상상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후에 보면 무슨 일을 경험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제자들이 더 놀라요. 베드로가 기적 초풍해요. 자기가 막 죽은 사람을 살려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이루?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가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만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간부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